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에서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와 함께 뽑은 대표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된 사항을 알려주어 해결하기로 결의를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성도들 가운데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간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성도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문안을 드립니다. 여기 보낸 성도 몇 분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당황하게 만들어 여러분께서 구원받은 일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공식적인 대표 두 사람을 바나바 목사와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좋다고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대표인 유다와 실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 우리가 결정한 바를 이분들이 직접 구두로 전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것을 먹지 마시고,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마시고, 또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외에 유대인의 율법을 여러분에게 짐지우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결정을 따라 주시면 이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안디옥과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교회 공동체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와 또 다른 사람을 붙여서 그들을 통해 편지를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유다와 실라를 사도 바울 일행과 동행하도록 결정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의 선교 사역을 간접적으로 공인해 주었으며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은 정당성이 확인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험난한 선교 사역의 고난을 같이 나누는 동역자 실라와 유다를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실라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도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로마식 이름으로 실루아노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이름으로 보아 실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았나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라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동행하기도 했으며 베레아에 혼자 남아서 사역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라고 말한 것은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거짓 가르침이나 미성숙한 성도들을 미혹시켜 종교적인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므로
교회를 흔들어 영원히 사망의 길로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아서 공식적인 대표자 두 사람을 바나바 목사와 사도 바울과 함께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결의된 내용을 편지에 써서 유다와 실라를 통해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진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성령과 우리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된 주체가 성령님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결정권자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결의가 성령의 인도에 따른 것에 복종을 요구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에 몇 가지 외에 다른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말하며 그들 생각이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본문 20절 말씀에서 언급한 대로 몇 가지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편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진리와 자유 외에 어떤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우거나 아니면 스스로 짊어지고 힘들어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한때 질서가 엄격했던 19세기 말 천민과 양반이 한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백정의 경우는 더욱더 심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하고 호족조차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백정들끼리 집단으로 촌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었으며 양반에게 백정은 접근하면 안 될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895년 서울 종로 부근에 있는 한 백정 마을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미국 북장로교 무어 선교사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교 학당에 나오고 있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자세한 사정을 알게 되어 제중원에 있는 의사 에비슨 선교사님을 대동해서 박성춘의 집을 찾아가 치료를 하여 살려주었습니다. 박성춘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갖겠다는 심정으로 그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양반 마을인 지금의 소공동에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백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게 되었으니 그 교회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양반 성도들은 박성춘을 다른 교회로 보내야 한다고 무어 선교사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무어 선교사님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든지 예배드리는 것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양반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양반 성도들은 따로 교회를 세워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목격한 백정 박성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나름대로 거룩한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떠나가고 비어있는 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 근교에 있는 백정마을을 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정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 백정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백정으로 태어나서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을 대접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한 번들 그곳에 와보십시오. 그곳에 가면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박성춘의 간절한 메시지, 전도를 받은 한 맺힌 백정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성춘이 다니는 교회의 그 빈자리가 하나 둘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나가서 교회를 세운 양반 성도들은 이 교회를 보고 첨년과 백정놈이 다니는 교회라고, 이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박성춘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더 많이 계속해서 부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양반 성도들이 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다시 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안을 백정 성도들이 좋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좁아서 인사동에 새 예배당을 짓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더 크게 짓게 된 오늘날의 서울 숭동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나오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아서 생겼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과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은 그들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말씀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놀랍게 변화된 삶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받거나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할례는 믿음의 세례로 대치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징표가 할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할례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권의식을 주장하고 교만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상황에서도 할례가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주장하며 고정관념 때문에 할례받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진 그룹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교리 문제로 안디옥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회의가 소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칫 엉뚱한 결론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도들의 발언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갈등을 통해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견해차로 인해 갈등이나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험담하면 옳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입이 되어서 감정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적대시하게 되면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이기고 주장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해결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당면한 문제를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토론하고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의논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교회는 다양성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을 보이며 다른 형제자매들의 유익을 구해야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율법주의나 전통 이념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열정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처음 열정은 식어가고 눈에 보이는 형식과 관습과 문자적 규율이나 전통 이념에 매여서 지역 갈등으로 역동적인 신앙과 삶을 상실하기가 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를 부르짖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 경향이 지나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배 참석을 잘하고 헌금을 잘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자발적인 믿음의 표현이어야 되는데 단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보여주기식의 모습이 된다면 아주 위험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열심히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외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자세로 살아가는 헌신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려는데 때때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영적인 안목이 부족하거나 고정관념이 지나쳐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채 오래 묵어있는 교회 전통이나 사상이나 이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거나 망치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별력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담대하게 실천해
옮겨 행하였던 느헤미야 선지자와 같은 균형 있는 담대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평강의 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과 순종과 봉사를 요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아름다운 사귐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평강의 교회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여 구원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의 터전을 만들어 삶이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가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사상이나 이념이나 전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자기 편이 아니면 거부하고 정죄하고 멀리하는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안디옥의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사도들의 영적인 능력으로 바르게 이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의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보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나누는 일에 힘써서 아버지, 이 땅의 천국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로, 그 교회의 중심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아버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평등하게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